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9권 1편 넷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심. 하루는 어떤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기별은 마치 전보처럼 짤막한 내용이었어요. 주님, 보십시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별의 전부였어요. 빨리 오시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두 여동생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신 것 같았어요.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엾지 않아서 그러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께서는 이틀이나 지난 후에 그곳으로 떠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잘 됐습니다. 잠이 들었으면 곧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잠들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죽음이 실제로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은 마치 밤에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누가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랍니다. 이제 그들은 베다니를 향해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을까? 장례식에나 제대로 가게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례식마저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서두르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이것은 그가 집안을 돌보며 여러 가지로 접대하는 일에 분주하면서도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고 마르다는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마르다는 말했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얼른 집으로 가서 위로해 주러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생을 찾아냈어요. 마르다는 가만히 말했어요. 마리아,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셔. 마리아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언니와 함께 갔어요. 사람들은 두 여자가 울기 위해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뒤를 따라갔어요. 그것은 너무도 슬픈 행렬이었어요. 마리아는 목매어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분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셨어요. 주님, 와서 보세요. 그녀는 말했어요. 그들은 무덤으로 함께 갔어요. 이제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사랑의 왕의 얼굴에는 동정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것 좀 봐요.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저것 좀 보세요. 그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말해도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큰 돌을 굴려서 막은 동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나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슬퍼하던 사람들은 소스라치듯 놀랐어요. 언제나 열심히 따르던 마르다까지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말리고자 했어요.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분의 말은 나사로의 몸이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위엄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드디어 돌은 옮겨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마치 전부터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초조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설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시려는 것은 아니겠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은 일제히 동굴 입구로 눈을 돌렸어요. 그 안에서 무슨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물체가 그 안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결코 사람일 리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에 나사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모습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의사들은 그 당시의 풍습대로 나사로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천으로 감아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풀어놓아서 걸어다니게 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때의 광경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장면이었을까요? 아마도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꼭 끌어안고 수없이 입을 맞추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친구들과 뜨겁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아마 그들은 그가 참으로 나사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그의 온 몸을 만져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분명히 나사로였어요. 그들은 또 나사로에게 죽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깊이 잠들었을 때와 똑같던데? 하고 나사로는 말해주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행복한 웃음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감사드리려고 주님을 찾았을 때
이미 예수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분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